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믿음. 자,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북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이스라엘을 여기 옆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기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심히 위경에 빠진 그때 상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런 시대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도 말하죠.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또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예표로서 보여줬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인데,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가 다 점령됐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만 마지막 남아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항복하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포위를 하고 있었던 그때 일이에요.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열왕기하 6장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은 7장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은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머리는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나귀는 안 먹는 거예요. 단지 짐을 운반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고 하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나귀 머리를 왜 팝니까? 죽은 나귀 머리 타고 다닐 수는 없는데 먹느라고. 이때 성의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서 먹지 않는 나귀도 먹었어요. 말도 먹었고, 그리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게 돼요.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인가? 은으로 80세겔을 줘야 사요. 한 세겔은 4일분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이니까 321분의 임금을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사요. 요즘 말하자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치면 3,200만 원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다 그랬어요. 뭐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쓸모없는 비둘기똥, 그거 어디 있습니까? 땔감도 떨어져서 그걸로 땔감도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다 하는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왕이 지나갈 때 탄원한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제 이 여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내놔라. 그럼 우리가 같이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으마.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또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동의하고 내 아들을 내줘서 어제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숨기고 없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속상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겉은 왕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는 뜻에서 베옷을 입고 그러고 왕이 순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듣고서 이 왕이 순간 분노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분노를 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놈의 선지자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동안은 그래도 외적을 잘 막아줬는데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했는가? 왜 그걸 엘리사한테 갖다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두 가지 선택기를 갖게 돼요. 하나는 원망하는 쪽으로 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간구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그 바알 숭배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옷까지 입고 했는데 너무나 끔찍한 말을 듣고서는 결국 거기서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는데 하루만 더 참으면 되거든요. 바로 내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여호람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다 굶어 죽고 지금 자식을 삶아 먹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하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인생 끝났다. 우린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이 자기 신하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이란 글자가 없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중에 의견이 반으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하고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젠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금 당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먹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견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에 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내일을 약속할 때 그걸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게 떨어진다면 내가 믿지만 내일 일 말하는 건 난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얘기하실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장관이 대답했어요. 자, 여기 우리 성경으로 장관이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고지고대로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장관이란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살리쉬라고 하는데 캡틴이라고 영어 성경엔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 중에서도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계급은 높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곁에 두고 그에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직속 부하로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관이라고 하기엔 무리하고 한 지휘관이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뭘로 삽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인간 이성으로 재빠르게 계산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사람들에게 많이 말고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이 재빠르게 나왔어요. 이건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성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철하고 계산을 빨리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으로만 살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약속할 때 그걸 아멘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가라는 건지 태국으로 가라는 건지 필리핀으로 가라는 건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장차 나를 인도에 가시리라 하는 걸 믿고 따라 났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 이성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순간에 거기에 분깃이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누릴 게 없어요. 자,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고요? 이 장관?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관계가 뭘로 생긴다고요? 믿음으로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콧방귀를 껴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어서 헌납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 안 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떨어지면 다 된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하게.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그걸 굳게 붙잡고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돼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줄들 괜히 있습니까? 다 기능이 있어요. 이 검은 줄은 전기줄이에요. 이거 끊어놓으면 이 히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줄을 타고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한계 상황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어머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 열려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곧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살고 행함이 없으면 죽는 것이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 진리를 정확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살고 행함은 믿음의 뒷면과 같다. 동전에 있어서 앞면이 믿음이고 뒷면이 행함이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행함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믿음은 소멸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이왕에 되시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 바깥에 그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문 어귀, 그 입구 바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따로 수용하고 따로 치료하고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당시엔 말할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속에 살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문 어귀에 모여 있었어요. 4명이. 이 4사람은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끝나요. 그런 교회들이 많지요. 교제가 없어요. 서로 간에 대화도 없지요. 근데 성도들 간에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이건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형편을 나누고 하는 게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첫째 요소는 하나님 예배죠. 예배고 또 선교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로 간에 교제하는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여기 이 사람들에게 결코 믿음이라는 글자가 얹혀져 있지 않고 이들이 성도라든지 그런 묘사가 전혀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했어요. 우리도 성도 간에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서로 말하고 기뻤던 일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즐거워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말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죽기를, 죽을 것. 온통 죽을 거 얘기해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쓰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앉아서 죽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밝게 빛난다고요? 극한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일수록 믿음은 밝게 빛나요. 자, 이들이 평상시 같으면 게으르게 앉아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근데 오늘 보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이 빛을 내기 시작해요.
자,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앉아서 죽기를 거부한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각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앉아서 죽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뒤로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이 자리에 있어도 죽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뭔가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다.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우린 나병 환자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그럴 땐 죽는 수밖에 없다. 여기 앉아도 죽는데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의 선택은 이것뿐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씀을 몇 번 쓰셨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우습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믿음이 작아서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몰라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성읍에 재판장한테 나가서 부르짖는데 재판장이 귀도 안 기울인다. 그런데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집 문 앞에서 외쳐대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못 견뎌서,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응답하지 않더냐. 너희 기도도 그런 거다. 믿음이 크고 뭐 온당하고 어쩌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그건 아마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듣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들의 목숨을 맡길 정도니까 그들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니에요. 가면은 적군인데, 아람은 적군의 진지로 가서 항복해요. 그것도 또 이용가치나 있는 사람 같으면 잡아서 노예로 삼지요. 나병 환자예요.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있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 네 나병 환자에게 과연 믿음은 무언가? 나병 환자는 또 상황이 독특해서 일반적인 믿음의 정의가 아닌 좀 다른 정의를 여기 붙여봤어요.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란 좌절과 절망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죽느니 움직이자.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나가보자. 이게 그들에겐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목숨을 걸었고, 그러고 일어나서 끝까지 가보자고 결심을 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여기 있지 말자. 이게 그들에겐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믿음은 행위와 함께, 실천과 함께 살아요.
실천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일어나서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주님이 강조해서 두 번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믿음이란 해석이 없지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게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 직장이 없는데 여러 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만 하고 방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찾으러 다녀라. 갔더니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문을 계속 두들려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자,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행진인데요. 이게 바로 아람 군사들의 진영이에요. 여기에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행진, 첫째 보니까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믿음의 행진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목표가 안 잡힙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내 인생의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그 태양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라. 얼마나 힘차고 밝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이 돼도 일단 해보세요.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다가 포기할 수 있고, 그렇죠? 진영이 어디야? 아유, 아직 멀었네. 뭐 하고서 에이, 그냥 돌아가자. 우리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포기하자.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은 끝까지 가서 진영 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행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념할 것은 진영 끝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얻게 돼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랬어요. 가봤더니 말은 매여 있고 나귀도 있고 피어놓은 불도 아직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어찌된 건가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저놈들을 물리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락병을 보내서 저 애국 군대를 불러오든지 해가지고 구원군을 불러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 아람 군사들에게 소리를 듣겠어요. 병거 소리가 막 들려와요. 병거가 수백 대가 훅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소리가 또 들려요. 수천 마리가 울부짖으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큰 군대 소리가 들려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오는데 이거는 여기 몇 분만 있다간 다 죽게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현상을 하나님이 거기에 베풀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언제 이들이 도망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하고 했던 그 시점이 해질 무렵이래요. 해질 무렵에 앞에 한번 나왔죠.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어났던 시점이 해질 무렵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이 커튼 하나 쳐놔도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나병 환자 4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때가 해가 다 넘어가서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 드디어 4명이 일어났구나 하시고 이쪽에다 대고 우와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뗄 때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데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말 타고 달리면 더 빨릴 텐데 말도 메어놓은 채로 풀 시간도 없고 그냥 달려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무거운 건 또 내버리고 그렇게 아주 요단강 있는 데까지 줄줄이 가다 버린 물건들만 즐비하고 이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믿음의 사람 위해서 일해요.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지만 많지도 않은 4명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의 움직임에 맞춰 하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베푸신 구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우상 종교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2군데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고 그 황금 송아지에 예배를 하게 했어요. 그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능력으로 그럼 그 적군을 물리쳤는가? 사마리아 성에 남은 말이 5필 뿐이 없었어요. 5필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길과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이성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을 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일을 하셔요. 자,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그 일을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사진을 찾아냈어요. 1973학년도 입학식 3월 2일. 이게 저거 아버님, 어머님.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그 당시에는 다 교복을 입고 했어요. 이게 교복, 정복장이에요. 베레모. 제가 이날 이후로 휴학생으로서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병자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입학시험 쳤는데 합격자 발표는 났는데 휴학을 조건으로 합격. 본부에 와서 휴학계를 내래요. 휴학계를 냈죠. 그래야 합격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계속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 여름방학에, 고3 여름방학에 하나님이 완치를 선언하셨거든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지장 없이 깨끗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의사들은 그때도 아니다. 아직 덜 나서 약 먹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내일의 약속을 받는 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약을 중단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는데 놀랍게도 폐결핵 중증이래요. 아직. 얼마나 제 마음속에 충격이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분명히 체험했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틀리신 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입학식까지 갔어요. 그러고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결국 추가 검사하고 해서 휴학이 해제됐어요. 서울대 총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휴학 해제,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란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제가 이거 수십 번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진을 찾았길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틀릴 때도 있구나. 남들은 오늘 입학식 한다는데 나는 휴학생이니까 입학식도 가지 말고 누워있자. 집에 누워있고 며칠 지나서 어째 한번 가보자 하고 갔음 아마 그 학기는 이미 3분의 1 차서 복학을 못했을 거예요. 진영 끝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학식까지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15일 빼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참 둔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찾아가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 납병 환자들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세요.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희들은 그거만도 못하지 않냐.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약 보는데 너희도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니냐. 죽음의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함 80이라고 모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아닌 80년 살면 장기가 이것저것 고장나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하고 뭐 그렇게 다릅니까? 거기다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 사람들만 도둑질했냐? 너 평생 살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얼마나 많은지 아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구나. 나보다도 어쩌면 나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가서 또 갖다 감추고 또 돌아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와서 또 먹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이거 빨리 가서 알려야지. 우리만 먹고 우리만 여기서 갖다가 감추고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걸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도 전도하라 그러고 복음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해석하면 이래요. 거지가 아침에 거지 소굴에서 깡통 차고 나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골목 저쪽에서 무슨 풍류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뛰어가 봤더니 잔치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순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국악하는 사람도 불러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집은 거지가 오면 내쫓질 않아요. 그래서 먹을 걸 주었어요. 실컷 먹고 나니까 이 거지가 자기 동료가 생각나요. 그래서 동료 거지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집 저기 감이 있다. 그거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국 복음 전파예요. 동료 거지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나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겉모습은 장군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으리라. 결국 나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동료, 우리 주변의 모든 존귀한 분들 다 사실은 우리나 같은 거지예요. 우리와 같은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시면 돼요.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걸 아시고 과감히 얘기하세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된다. 안 가면 넌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살면 되겠냐.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많은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거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뭘 전해요? 간단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전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 마세요. 올해는 선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무조건 끌고 오세요. 자,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와서요. 밤중인데 소리를 질러요. 성문지기한테.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차 소식이 왕에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탐이 나갔어요.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했는데 정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백성들한테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인젠 먹고 살게 됐다 그러고 막 몰려나가는 거예요. 성문지기를 바로 이 왕이 의지했던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질서 있게 혹시 모르니까 50명씩 줄 서서 막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그 굶주린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넌 뭐야 하고 밀쳐서 밟아서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러고 백성들이 밀려나가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을 다 약탈하고 그러고 가져 들어오니까 뭐 밀가루도 넘치고 보리도 넘치고 뭐 하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장관은 눈으로 보고 먹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장관의 비극.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오직 인간 이성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 말씀에 대적했어요. 인간 이성으로만 생각해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하다가 망하고 말았죠.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내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린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생에 관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 그걸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내일의 축복을 담을 수도 없어요. 결코 담을 수 없어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내일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간단해요. 내일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일한 통로다. 이 차원이 다른 두 주체가 연결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유일한 통로다. 믿음 없이 인간 이성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 그 말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일어나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게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